할례를 강조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졌다.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은 복음 말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갖출 모든 규모, 모든 질서, 모든 예의 범절 이걸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외에 자꾸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강조하듯이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니까. 왜 그러지요? 인간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은 절대로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떠나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약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생각과 마음,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는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결과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한 저 유대인들은 구약에는 7번 큰 재앙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거지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녔어요. 완전 그 후대들은 멸망했어요. 오직 복음이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빵도 필요하고 동전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해. 그거 가지고는 네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과 복음을 강조하고 극단적인 복음을 고집했던 바울 앞에 결국 로마가 무릎 꿇었어요. 디모데, 오네시모 이런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 14권의 서신서를 남겼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과거의 메인 신앙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신앙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 할례의 축복으로 오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축복을 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축복.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자리에 사람 살리는 자리에 절대 불가능한 자리를 절대 가능한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언약이.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놓고 시대 앞에 이면계약. 그게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다, 또 비전이다.
우리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 이런 걸 싹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차세대 선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차세대 영적 리더. 이렇게.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영적 리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운동의 주역, 전도운동의 주역, 렘넌트 운동의 주역. 이게 차세대 선교사, 영적인 리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차세대 영적인 리더, 차세대 선교사가 되려면은 차세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세대 리더가 되고 차세대 선교사가 될 수가 있죠. 차세대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영원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영원한 문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차세대도 있을 영원한 문제를 알아야 차세대 선교사가 되고 차세대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요. 그게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과 저주. 창세,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 있을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인데 거기 핵심 키가 뭐냐면 나라 말이야, 나. 근데 난데 나가 아닙니다. 사단. 그게 앞으로 있을 문제라니까요. 그래야 차세대 리더, 차세대 선교사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알아야. 되게 이제 그 사업에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요. 아, 이제 내가 세상을 좀 알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아직 세상을 모르는 거죠. 사기당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건 세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길을 알았고 사기당하는 코스를 안 거지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려면은 세상 임금 마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그게 이제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가 되고 차세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은 우리 인간 창조 전에 있었던 문제,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앞으로 있을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핵심이 뭐냐?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 중심은 괜찮은데 나 중심인 것 같은데 실상은 사단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차세대에 있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내 중심으로 사단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세대를 내가 살리고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돼.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가 돼 있어요. 문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단 중심이라는 함정에 딱 빠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화라는 틀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왜 갈등이 있냐면요, 세상 문화와 복음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걸로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기보다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괜히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뭐 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막 괜히 시비 걸고 그러지, 엄마한테. 그게 그 아이가 불만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아이들 문화. 괜히 엄마한테 대들고 그게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가 우리는 보고 쟤 이상하게 됐다는데 이상하게 된 게 아닙니다. 문화, 그게 문화예요. 틀로 딱 가둬버린 겁니다. 개인이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게 사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이요 함정에 딱 받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함정에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틀로. 그리고 그 안에서 묶어버린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게 영원한 문제, 차세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만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래 놓고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는요 강명한 천사처럼 그랬죠. 막 속이는 겁니다.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좀 줘요. 이렇게 이제 성공도 시켜주고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 놓고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이제 드러내놓고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해요. 결과 어떤 결과가 오지요? 모든 단체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한 막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막 이상적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큰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마저 이상하게 된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 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차세대 리더요, 차세대 선교사 될 수가 있지요. 여기에 답.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인간 창조 전부터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앞으로 있을 이 세상에 모든 재앙을 가져올 그 배경 사단, 이거를 꺾고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가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막 상상치 못할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강남에 무슨 서진 룸사롱인가 거기에요. 저 목포에서 그 사람들 학벌도 공개했잖아요. 중졸, 어떤 한 아이는 국졸, 이런 학벌도 없어. 아무 스펙도 없는 아이들이 저 서울 강남 서진 룸사롱인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패싸움 벌려가지고 사람 3명인가 죽였잖아요. 그거 보세요. 아니, 학벌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건을 저지릅니까? 그게 힘이에요, 힘. 무슨 힘입니까? 사단의 힘.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학벌이 없고 스펙도 없어, 뭐 배경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저 히틀러가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인데 그게 사단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마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게 핍박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차세대 선교사가 되려면은 영원한 문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약 25명 이름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노마를 복음화 했던 노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약이 딱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안 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응답 안 해요.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부어주시는 것이지 달라 한다고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특징이 언약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과 함께 그걸로 치유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비밀로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겠죠?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걸로 치유가 안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줬어.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지요? 당연하게 자기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에 그 힘을 써먹겠죠. 당연하게 주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에 써먹게 되겠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치유된 사람. 그걸 보고 언약이 정리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기도가 정리됐어요. 기도가. 그 기도가 정리됐단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게 기도가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치유가 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돼야 돼요.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끝이 안 났으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끝나지 않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정리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났어. 그래야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가는 현장마다 응답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응답 확인됐죠.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 그 확인됐죠. 이제 기도 제목이 확인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인,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끝이 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된 거예요. 기도가 정리됐어요.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전도가 정리됐어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와 서밋, 거기에 전도가 정리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기도 제목도 갖고 비전도 갖고 말씀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걸 싹 합친다면은 한 단어로 차세대 선교사다. 차세대 영적인 리더. 그러면 차세대를 알아야 돼요. 그 첫째가 영원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문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문제는요? 지금 문제는 그 문제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그게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게요. 영세 전에 있었던 문제, 지금 있고 계속 있을 겁니다. 12가지 재앙. 그게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 오직 그리스도. 그럼 이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언약이 정리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치유돼야 돼요. 기도가 정리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약속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요. 전도 정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비밀과 함께 서미트 축복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에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이 차세대 응답을 놓고 4월 달에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말씀을 포럼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주, 지난주에는 뭐였죠?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였죠. 왜?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죠? 구원의 내용.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이번 주자 말이에요. 자, 첫째로 과거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이제 해방된 것이 구원의 내용이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불순종한 모든 허물이 해결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지금도 아마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서도 아직도 죄를 내가 행위로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내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 죄 지었다고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게요. 지옥 안 갈 사람이 있어요. 다 가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죄, 아담이 지음 받기 전에 있었던 죄. 그래서 죄가 어떻게 정리가 되면 되느냐면요, 그 죄의 배후 세력이 사단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죄가 이해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해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와 허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죄면 죄지 뭐. 그런 거 없어. 죄와 허물, 허물은 자범죄고 죄는 원죄라는데 그게 아니요, 그냥 죄요. 죄. 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죠. 죽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죽은 상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가 그 소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버린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왜 자꾸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 그러잖아.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한테 죽을래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너 죽을래 그 말은 너 나한테 죽을래 그런 표현 의미에서 난 죽을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래 그 말은 너 세상에 속할래 그 말이에요. 너 사단에게 속할래 그 말이에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은 세상에 속한 자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죽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12가지 사단이 만든 그 재앙에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뭐 영이 썩었다, 골맞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영이 죽었단 말은 12가지 사단이 만든 재앙에 빠져있다 그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과거에 이게 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과거 모든 문제를 하나로 표현하자면은 너의 과거는 죄요, 너는 죄인이다. 그게 모든 과거. 너는 과거는 죄요,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너를 그 죄에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죄인이 의인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포럼을 해주면 되겠죠. 과거 모든 것을 싹 몰아서 하나로 어떻게 표현하냐? 죄.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를 해결받은 것인데 그 과거 문제가 뭐냐?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구원의 내용,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벗어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풍조가 뭐냐? 세상 풍조라는 것은 미신, 무속, 점술, 요 내용이 세상 풍조죠. 세상 임금이 만든 어떤 이제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풍조, 미신, 무속, 점술.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지요. 미신과 무속과 점술의 배경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귀신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세상 풍속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서 포럼을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았는데 자꾸 요 사단은 뭘 심냐면은 이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왜 자꾸 이렇게 교회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이게 잘 안 되지요?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어딘가에 뭔가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이. 그럼 이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가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강단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기도 수첩을 정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원단 메시지를요 1년 내내 붙잡고 있어도 돼요. 아니면 매주 강단 말씀을 바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느 주일날 정리가 됐던 그 말씀을 1년 내내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라. 자, 그럼 말씀 붙잡은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수업할 때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노트에 기록한 그렇게 정리한 거 말고 응답을 정리하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첫째는 영원한 문제, 둘째는 그리스도가 답이요, 셋째는 위에서 약속하신 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정리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고 있으면은 기도 제목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신앙이 안 떠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계속 불신앙인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불신앙 옵니다. 그렇죠? 주님, 오늘은 꼭 주일 8시, 9시, 11시 예배 우리 아들이 딸이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9시에 맞춰 가버렸어요. 그럼 또 낙심이 와요. 그게 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 제목을 자꾸 붙잡죠? 응답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그래서 너를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을 심는 거야. 그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정리해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그래야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불신앙을 이긴단 말은 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왜 불신앙이 옵니까?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기도 제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만 내 기도 제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알아들으세요? 자, 세 번째. 미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과거 문제 죄에서 해방, 그게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 사단이 주는 불신앙으로부터 해방, 그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 미래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누구 시간표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이미 가 있어요. 아멘. 이미 가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시차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초 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랬어요. 미래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포럼을 합니까? 끝난 미래 문제를 오늘 누리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끝난 미래의 문제를 오늘 누리는 방법. 지옥 권세가 나오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오늘 내가 누려야 돼요. 그게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 지옥 배경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음을 내가 이제 그 삶 속에 누리는 거지요. 지옥 권세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지옥 권세에서 이미 나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것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라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이미 끝났잖아요. 미래가 끝났어요. 그 끝난 것을 오늘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 지옥이에요. 그게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게 지옥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못 누리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 못 누리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지금 지옥인 분이 계시잖아요. 왜? 뭘 못 누리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겨운 거지 아주.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고 다른 목사보다 더해.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지옥 권세에서 끝난 축복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증인, 천국 배경을 누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내가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결론. 어떻게 7명의 렘넌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모델로 붙잡은 요셉부터 바울까지 7명의 렘넌트. 그 당시에 그 7명의 렘넌트가 살던 그 시대, 그 당시엔 절대 국가들입니다. 애굽,
저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절대 국가요. 이 절대 국가들을 어떻게 바꾸고 살렸느냐, 이게요. 그게 치유한 겁니다. 치유.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 영적 치유인데 복음 안에서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 체험을 했다, 큰일 나요. 복음도 모르는데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죠. 방언했다. 귀신도 방언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게요, 귀신도 방언해요. 복음도 모르는데 병 나았다. 무당도 병 고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노예 포로로 끌려가고 저 목동인 그 렘넌트가 어떻게 왕이 되고 저 애굽을 살리고 저 바벨론을 변화시켰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 답이 치유입니다. 치유인데 영적 치유인데 무슨 영적 치유냐? 복음 안에서의 영적 치유예요. 그게 우리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리더, 우리 그 영적 리더가 될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굽니까? 바울까지 전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상관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뭐 시기하고 미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형들이 알아준다 몰라준다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영적인 힘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12가지 병을 치유하는 우리 차세대 선교사 영적인 리더, 그게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12가지 병, 사단이 가져다 준 병이요 그게요. 뭐 여러분 갑자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날 법원에서 부르는 겁니다. 갔어요. 갔더니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2007년 11월 19일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부터 생긴 일들이 그게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뭐 암에 걸렸다, 몸에 어디 이상이 왔다, 갑자기 아닙니다.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래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어디 뭐 째졌다 그거는 갑자기 생긴 거지만은요, 뭐 당뇨가 생겼다, 혈압이 생겼다 그거는요 갑자기 혈압이 오른 게 아닙니다. 오래된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 영적인 리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차세대 선교사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왕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줘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차세대 선교사,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답을 주고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돼야 줘요. 그 그릇이 뭐냐? 언약을 정리해라. 그 언약을 정리한다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로 치유돼야 돼요. 그게 언약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리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잘 생각할 건요, 이게 방법이냐 기도 제목이냐 그 정리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이게 기도 제목이냐, 그것만 여러분이 빨리 정리하면 된다니까요.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있을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내 인생을 찾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부 내 인생을 어디서 찾죠? 인생을 결혼해서 찾으려 하지. 결혼해서. 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행복하시냐고. 참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행복하시냐고. 그 질문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만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 환경에서 자기는 이제 만족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가지고 행복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행복이다. 결혼, 그게 행복이지. 결혼 이후에 오는 과정, 결과, 그것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결혼, 그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결혼한 그게. 아멘. 그게 행복이지. 뭐 결혼하고 나서 뭘 또 그걸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결혼 자체가 행복. 근본 해결이 만족이요. 근본 해결이 모든 문제의 끝이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회복해라. 거기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 정리.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자녀를 증인으로, 뭐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 증인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달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포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끝난 복음의 내용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사단이 심는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모든 범사 속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영적인 리더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언약이 정리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정리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